사사기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잘 아는 삼손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사사 얘기고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약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분노 처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를 다스리라는데, 우리 감정의 문제죠. 우리 살면서 좀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잘못 처리했을 때 우리 믿음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교재 1번 보시면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사람이 실패하는 5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성에게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변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부모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두 번째 원인은 술이라고 해요. 술을 조금 마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중독이 될 만큼 그 중독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술이 또 사람의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고, 세 번째는 마약이라고 해요. 마약.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번째는, 인생 실패한 네 번째 이유는 도박이래요. 도박. 그러니까 이건 중독을 말하죠. 그래서 도박만큼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은 없대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마약도 무섭고 도박도 무섭고 술도 무섭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삼손에 해당되는 것인데 잘못된 분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성의 문제로 실패를 해요. 그리고 또 삼손은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이건 삼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나도 잘못하면은 어느 한순간 인생이 이렇게 삐걱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성의 문제, 우리가 좀, 또 하나는 감정의 문제, 또 하나는 어떤 중독의 문제. 그래서 믿음 생활 또 잘하고 직장 생활 또 사업 잘하다가도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한 순간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다시 아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수수께끼 결혼식을 하고 나서 수수께끼의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장인이, 이 사위인 이 삼손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위가 아님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삼손에게는 그 원래 아내인 여동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기서 이제 삼손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우 300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블레셋 그런
사람들이 경작하는 논으로, 밭으로, 집으로 그 여우를 그냥 막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집이 불에 타고 밭이 불에 타고 나무가 불에 타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돼요.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그런 복수죠. 보복이에요. 그런 분노를 이제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하여튼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니까 이 삼손의 그 장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불살라 죽여요. 자, 6절 한번 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또 삼손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또 삼손은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또 죽여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때 삼손이 한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복수심, 보복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은 좀 어떤 일로 이렇게 막 감정이 나서 막 어디 뭐 사무실이든 가게든 또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집에 가서 그 상대방을 막 죽이고 또 막 협박하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건이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여러 뉴스 보면은 막 그런 이게 복수하는 사건이 막 보복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기 인생만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까지 한순간에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15장 보면은 이 삼손의 어떤 복수심이 그냥 그 삼손의 아내, 삼손의 장인까지 죽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평안했던 그런 마을이 그냥 갑자기 쑥대밭이 되고 또 삼손도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시작이 뭐냐? 개인적 분노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또 우리가 또 봉사하면서 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감정의 이 처리 문제 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잘 분노를 처리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화가 나면은 이것을 좀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화가 나면은 항상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방법이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지 하여튼 뭐 불을 지르든지. 그냥 삼손은 좀 기분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품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잖아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나의 성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 성품, 내 성격,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성품, 내 성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이때 중요한 건 성숙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 그럼 성숙하지 못한 게 뭘까요? 이러면 교회도 성숙해야 돼요. 나도 성숙해야 되지만, 그러면 교인도 성숙해야 되지만, 한 개인도 성숙해야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기관, 이 하나님의 집도 성숙해야 돼요. 그럼 성숙이 뭘까요? 그럼 성숙이 뭐예요? 성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일 때, 자기밖에 모를 때. 근데 성숙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숙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이 무조건 성숙할까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 그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숙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해도 찬양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함을 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교인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사람이 있으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삼손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삼손은 사사였고 나실인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 가리운데 쓰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 기질, 그 어떤 성품 때문에 쓰임받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잘못 분노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분노는, 화를 내는 건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지만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가정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저 자신도 잘못 이렇게 화를 냈을 때, 묵했을 때, 분노는 순간인데,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커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잘 이 시간부터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잘못된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분을 내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요. 무서운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화난 사람 보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뭐 부모님 화가 나 있다, 배우자가 막 화가 나 있다, 딱 무서워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막 교회에서도 누구 화가 나 있다, 막 이렇게 회의하는데 막 누군가 지금 화가 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큰 소리 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 무슨 기운이 있어요. 그 화를 잘못 풀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뭔가 하면요, 그럼 화가 나면은 뭐 삼손을 보면은 화가 나면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가 나도 그게 좀 절제가 되고, 아, 내가 화가 지금 나 있어요, 막 상대방 나를 뭐 화나게 했어요. 그래도 그게 좀 절제가 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그 화가 났을 때, 삼손의 문제는 그 화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풀이, 그런 복수, 화가 났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믿음의 사람은 절대 분풀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늘 복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막 상대방에게 막 때로 한번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화풀이를 막 그냥 기회만 되면 막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분노라든지 화는 여러분 꼭 달래셔야 돼요.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났을 때 우리 인생이, 또 우리 믿음이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또 교회에서도 또 봉사도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달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는 달래야 한다. 잘 달래야 돼요. 분노는, 우리의 감정은 잘 달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남을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언어 폭력이라고 해요. 꼭 폭력을 안 해도 언어 폭력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말 폭력이죠.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말 폭력이 일어나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막 말이 막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말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게 서로 성숙돼야 돼요. 저도 성숙돼야 되고, 또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님 성숙되셔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모난 부분, 이것이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하는데 내 좀 마음에 안 맞거나 그러면 욱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기고, 그럼 그걸 막 복수하고 싶고,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사나워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자면 이기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화라고 하는 거, 분노는 그건 절대 키우면 안 돼요. 그건 달래야 돼요. 그걸 키우면은 삼손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자꾸 이렇게 달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자꾸 키우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신의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아이들의 인생 있잖아요. 아이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있대요. 초등학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초등학교 때 달려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어떤 그 감정을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감정을 준비하고 거기서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차지한대요. 이분이 강조한 건 초등학교 때 감정 조절 능력, 초등학교 때 관계를 맺는 능력, 집중력,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성.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감정 조절 능력을 초등학교 때 이걸 잘 터득해야지 그 사람이 한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것이 잘 개발되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평생 이렇게 조금 힘들대요. 어려움을 당한대요. 이 감정 조절 능력,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는 계속 공부만 이제 강조할 수 있잖아. 아,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공부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공감 능력,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살아가면서 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 마음에 안 들게 또 했을 때 내 감정을 폭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이게 이제 훈련되지 않으면 폭발해 버린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화를 내고 막 폭발해 버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쉽게 화를 내면 안 되고 짜증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성격이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좀 반성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쉽게 화를 내고 부모가 쉽게 짜증을 냈을 때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닮아간대요. 여러분은 제가 화를 안 내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집에서 아주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 좀 저 자신도 좀 더 좀 감정을 잘 좀 조절하고, 아이들한테, 현빈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좀 얘기했다가는 얼마나 위선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인 내가 좀 더 이렇게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막 화내고 막 쉽게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감정 조절 능력이 잘 형성이 되면은 좀 원만한 그런 이제 성품, 원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교재 2번 한번 보시면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여자에게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삼손은 자기 아내를 데리러 딥나로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삼손의 장인이 이 사위를 이제 삼손을 이제 알아본 거죠. 문제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니까 당연히 삼손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여자를 뺏긴 삼손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붙여 그 여우들을 민가에 풀어 놓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의 밭을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 사람들이 그 보복으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블레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화를 이제 안 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화는 언제 이렇게 생기는가 하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은 화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학교 공부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대치에 이게 못 따라오거나 그러면은 막 화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이 시간부터 기대를 낮춰야 돼요. 기대를.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누구든 분노가 생긴대요. 화가 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든 분노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다른 교인이, 또 내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난대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성숙이 되면 그 화를 내가 참든지 그 긍정적으로 풀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잘못 감정으로 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상대방은 기분 나빠지고 그러면서 막 또 말이 또 오고 가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기대를 조금 낮추면 좋대요. 기대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봉사하다가 너무 좀 상대방 다른 교인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나면 좀만 이렇게 좀 멈추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나도 한 1분만 좀 딱 지나면은 좀 안정이 돼요. 화가 막 올라왔다가도 그냥 내가 좀 참아야지, 딱 멈추면 다시 마음이 그 화가 좀 풀어지고 하게 돼요. 화가 났을 때 4가지 질문을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왜 내가 화를 내는가? 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지? 둘째, 내가 누구를 위해 화를 내는가? 나를 위해 지금 화를 내는가?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화를 내서 무엇을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가? 네 번째,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셉을 우리가 보면 요셉은 사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죠. 애굽의 총리가 됐었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좀 복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때 중요한 건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믿음도 중요하고, 내 자녀가 초등학교 때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잘 거기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부모인 내가 가정에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쉽게 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성숙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때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하셔야 돼요.